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방금 함께 교독에서 알지만은 이 본문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 장면만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18년간 귀신 들려서 허리가 고꾸라진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날의 교회, 안식일날의 회당,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허리가 고꾸라졌다는데 많은 의사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이 등뼈가 앞뒤로 위쪽 등뼈와 아래쪽 등뼈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90도로 고꾸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꾸라진 채로 하늘을 보려면 자기 몸을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사람의 형상이 보이지 않죠. 말할 수 없는 비통하게 몸이 비꼬인 짐승 같은, 마치 보면 큰 곤충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오늘 주일날 교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한 번 나온 여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안식일 회당을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아니면 친구나 친지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그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도 이 여인을 안식일 회당에 데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또 이 여인의 몸이 얼마나, 여인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한, 누가 도와줘도 몸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통과 불편 속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허리가 고꾸라진 것이 태어날 때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자, 어느 한 교회 공동체에 장애인이 그 공동체에 찾아올 때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그 장애인들 도와줍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오셨구나, 환영합니다 하고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애된 것이 귀신 들렸고 지금도 귀신 들린 상태를 안다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이 교회에 나가줬으면 좋겠다, 안 왔었으면 좋겠다. 아마 어떤 사람은 들으라고 한 소리 할 겁니다. 귀신 들린 게 왜 교회에 나오느냐고. 좀 더 과격한 사람은 귀신 쫓아내겠다고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완전 큰 곤충과 같은 형상을 하는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올 때마다 겪어야 되는 비참함, 모욕, 무시, 조롱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육신의 고통과 불편과 조롱과 무시와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안식일에 회당, 주일날 교회에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날 안식일에 회당,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을 목숨 걸고 온 겁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안식일날 회당 오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했고 몸도 좀 아프고 마음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늘 제가 아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만큼 목숨 걸고 교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는데 재수 없어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사람 또 왔다고 무시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는데 가족 친지가 여러분 다 업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는데 몸이 허리가 부러질 듯이 아픈 가운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몸이 약간만 아파도 약간만 불편해도 교회 갔는데 누가 내 인사만 안 받아도 이제 우리는 갈등 생깁니다. 앞으로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여기 두 분만 세 분만 딱 반복되면 제 확신합니다. 교회 안 나올 사람 50% 이상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교회 갔는데 사람 날 따뜻하게 환영도 안 해주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환영은 애시당초 생각 안 합니다. 예의 재수 없어. 예의 더러운 여인. 그렇게 심장을 후벼내는 욕을 해도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여인에게서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학생이 학교 가듯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정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을 습관처럼 아니면 별 열정 없이 그래 오는 우리들의 삶과 태도와 이 여인과 비교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욕 얻어먹을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안식일의 회당에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태도에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요즘 시대 늘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인터넷 예배, 그리고 가나안 성도, 다 알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이 비꼬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굉장히 좋은 말로 들었어요. 야, 가나안 시대에 다시 왔구나. 그러니까 딱 듣고 나니까 야,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아니야. 그 가나안이 아니고 비꼬는 안 나가에, 교회 안 나가에 비꼬는 말로 가나안 시대입니다. 듣고 보니까 참 위협을 느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몇몇 사람도 지금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한국의 유명한,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에 통하는 현지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드리다가 예배 설교 마음 안 되면 탁 클릭하고 다른 걸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유튜브 듣고.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편한 목적에 따라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을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유튜브 드리는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보면 예배라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란, 한국말로 영적 예배란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까 영으로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몸과 신령이 합쳐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몸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령과 진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 시대는 뉴에이지 시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복 입은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었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 전제에는 우리 몸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집에서 편안히 있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물론 그때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기의 곤충 같은, 큰 곤충 같은 몸을 거기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곤충 같은데 아무도 내가 교회 가면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한번 교회 가려면 주변에 몇 사람이 시간을 내고 힘을 써야 되는데
또 한 번 갔다 오면 내 몸이 빠개질 듯이 아픈데, 이 여인이야말로 안식일에 회당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도 되는, 우리말로 하면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인터넷 예배도 드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빠개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곤충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몸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몸의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에 온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회당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왔지만 그 회당에서 만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인아,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해서 치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인아 이제 너 치유함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를 고쳤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우리 그 앞에 성경을 보면 노임을 받았다. 아니, 치유했다, 고쳤다 말하면 더 분명한 말인데,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는 사역 안 합니다. 이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사역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역의 첫 번째로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회당에서 예수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쭉 보면은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회당에서 앞으로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회당에서 마지막 사역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이 여인에게 자유케 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근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년 동안 귀신 들은 이 여인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것이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몸을 그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동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몸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져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여인은 이 몸 자체가 이 여인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몸이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짐승처럼 곤충처럼 됐으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 회당에 왔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인가 하면 자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가져왔을 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은혜로운데 보통 이렇게 안 끝나죠. 2부가 시작됩니다. 2부가 누구를 시작합니까? 회당장. 그 회당의 회당장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하필 오늘 고쳐야 되냐? 6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말로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하필 일요일 고쳐야 되느냐?
아니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 좀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투덜투덜하고 사람들한테 말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율법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데 6일이 있는데 그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아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뭐 어제 아파서 오늘 안 고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오늘 고쳐가지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하루만 참았으면, 아마 제 같으면 하루 참았을 거예요. 딱 계산 나오잖아요. 내일 고치자, 그래도 괜찮겠다 했을 겁니다. 듣고 보니까 회당장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깊게 생각하면 이 회당장은 두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공감의 문제입니다. 이 회당장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딸이었다면, 이 여인이 자기 부인이었다면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왜 오늘 고칩니까?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할 리가 없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소나 나귀가 목말라하고 풀을 뜯고 싶으면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이나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안식일 날에 소나 나귀에게 풀이나 물을 뜯어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거치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안식일에 가축을 2000규빗 내에서, 2000규빗은 0.6마일 정도입니다. 0.6마일 내에서 가축이 목말라하고 풀을 뜯고 싶으면 데리고 가서 0.6마일 내에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도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구간에,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가 지금 목말라 하면은 그걸 풀어서 물이나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이 여인을 오늘 풀어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가축에게는 공감하면서 이 소나 나귀가 배고프구나 인정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18년 동안 그렇게 있는 것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공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가장 공감하는 단어가 공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내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슬플 때 내하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공감했기 때문에 이 인간 그대로 놔두다가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옥 상황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공감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이 공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당장처럼 귀신 들린 여인을 공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 나귀나 물 먹이지. 회당장의 말이 그럴듯한데 그 마음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슬픈지 눈꽃만큼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회당장은 율법에 사로잡힌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집에 나귀 한 마리 물은 먹이면서 풀어주면서 이 여인을 풀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푼다는 말하고 이 여인이 노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도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말은 그럴듯한데 공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귀족 자제의 딸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여인을 고쳐줬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 여인을 짐승처럼 큰 곤충처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에 노임을 받아야 될,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만큼 귀하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인을 두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한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남자였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과 딸의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하고 동격한 자격, 동격한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다. 오늘 당장 고쳐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너희들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율법의 조상이 모세라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통제당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회당장은 곤충 보듯이 보았으니까, 짐승 보듯이 봤으니까 고치지 않습니다. 고친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셨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나온 그 여인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들었던 조롱과 비난을 이 말 한마디로 다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은 자기 수고와 무거운 짐에 근본 있던 몸을 안식일 회당에 주님 앞에 가져와서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까지도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회당장은 귀신의 노임받고가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아직도 율법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회당에 예수님이 계시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있고 회당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당에 문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다인자는 회당장은 거룩하고 귀신 들린 여인은 큰 곤충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고 고쳐주시니까 여인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봅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회당장이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수고와 짐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 앞에 율법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데 율법에 매인 이 회당장은 율법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지금도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그게 율법에 매여 있던 어디에 매여 있던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내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고 내 지식에 매여 있고 내 고집에 매여 있고 내 자존심에 매여 있고 내 체면에 매여 있습니다. 문제는 귀신에 매여 있는 것은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데 이 체면, 자존심, 고집, 그 자기 지식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짐인지 모르고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열등의식, 피의식을 보기도 하지만 이 회당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여전히 지독한 율법, 지독한 고집, 지독한 자존심, 체면에 매여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게 혹시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매번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고집에 매여 있는, 체면과 자존심에 매여 있는 우리라면 차라리 귀신에 들렸다가 노임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딸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라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